오늘 이 새벽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은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 노래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한 인간의 왕과 그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45편을 시편의 2차적인 의미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시는 1차적으로 뛰어난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로 보여지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시편 45편의 결혼시가 참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를 왕께 바치는 헌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혀를 명필의 붓끝으로 비유하며 신랑이신 왕을 높이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2절에서 8절까지 신랑이신 왕의 찬란한 영광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시편 기자가 높이는 이 왕은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악용하는 왕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자신의 욕심대로 실수를 하는 왕도 아닙니다. 이 왕은 아름다운 왕입니다.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 머문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또 이 왕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전쟁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이 단순히 한 인간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의 위엄을 높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현은 인간 왕에게 온전히 담기에게는 너무나 큰 표현입니다. 인간 왕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 왕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통치를 온전히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더 크고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이 시편 45편 6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가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므로 시편 45편이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참된 왕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왕,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 왕을 찬양한 것처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름다우신 왕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으면 그 왕은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은 칼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싸움은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온유를 보이셨으며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광스럽고 높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왕을 바라보며 이 왕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은 이 영광스러운 왕만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45편은 영광스러운 왕과 함께 이 왕께 나아가는 한 여인, 곧 왕의 신부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부는 우리가 9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차적으로 왕과 결혼한 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부로서 이전의 집을 떠나서 왕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신부는 왕께 나아가며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왕궁으로 인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왕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의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께 속한 신부의 모습도 단순히 한 왕후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이 왕후의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 곧 그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서에서도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5편의 신부를 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즉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5편을 통해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45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은 왕과 결혼한 왕후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왕과 결혼한 왕후에게 왕후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왕후는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후는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집을 잊고 온전히 그 왕께 집중하며 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강압적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왕후의 집과 왕후의 나라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기에 왕후는 충분히 자신의 나라와 집을 잊어버리고 오직 왕만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후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왕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후가 왕만을 사랑할 때 그 왕께서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신랑이기 전에 왕이기에 왕후는 그 왕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즉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왕 앞에 왕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신의 과거의 자리와 그 모습을 잊고 오직 왕만을 사랑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왕도 그 왕을 사모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으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게 장엄하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돈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기적이게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그 물질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입니다. 불법을 저질러 올라간 그 높은 자리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쌓아 올린 그런 커리어들이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참으로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후는 더 이상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집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므로 또 기억함으로 오직 왕이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참된 왕이시며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과 성공과 자기 영광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며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고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된 왕이시며 참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